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헌화는 이선미 권사님 가정에서, 또 친교는 풍성한 라이프팀님께서, 또 친교는 아직 비어 있는데요. 또 자원하실 수 있는 분들, 또 라이프팀은 먼저 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 선교를 저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세아웃 원주민 선교, 우리 서모세 선교사님, 정금호 선교사님께서 우리 섬겨주시는 그 세아웃 원주민 선교에 저희가 동참하고 있는데 3, 4분기 캐나다 선교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비전센터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2시 반부터 3시까지 비전센터 중보기도실에서 메디케어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애틀란타 스탠포드 보험 이일순 대표님께서 오셔서 또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집사회가 10월 둘째 주 12일날 주일 1시 반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스를 담당하시는 오준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휴가가 가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쉼을 통하여서 또 재충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더불어 일주일간의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동이, 우리의 거짓된 입이, 우리의 부정한 손이 주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창과 채찍을,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든 죄를 짓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죄인들을 보혈로 씻기사 믿음으로 하나 되어 큰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는 주 하나님이시오며 경배받는 이도 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네. 우리 다 같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작은 주님의 사랑아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우리
저희 이번에는 좀 나눠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는 찬양을 부르고 성도님들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정말 자신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만 주님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실 건데 정말로 이 지성소에 나오기 전에 내 몸을 씻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시고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무릎 꿇으셔도 좋으시고 서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계속 나아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질 그럴 가지와 같은 저희였으나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셔서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이 이것이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그래야 우리 안에 열매가 맺고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주님을 멀리 떠나가고 접붙여 있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꼭 붙어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의 얼굴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맺혀지게 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들, 평안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전하고 받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과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집중하여 주의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운동회로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셨죠? 네, 우리 함께 해주신 또 섬겨주신 우리 친교부와 또 영상 제작해주신 미디어 팀에도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없으니까 진짜로 우리가 암송을 했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아멘. 자,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큰 소리로도 암송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서 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 생리학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밖에 없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주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라는, 그 백성이다라는 표시를 새김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8장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성도, 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며 그 언약을 성취해가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8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라고. 내 주여. 자, 날씨가 너무 더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그곳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그가 있던 장막문에서 일어나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네 주여.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더운 곳이라 이 날씨가 이렇게 더울 때는 사실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서 그들에게 달려나가 귀하게 영접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들에게 뭔가 특별함이 느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1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19장 1절에도 보면, 다음 장에도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게 이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하러 가는 그 사람은 두 천사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 중에 두 명은 천사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당시에 주여라는 호칭은 그저 존칭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2절에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어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그런데 내 주인은 바로 아브라함,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내 주여라고 하세요? 내가 왜? 사라가 그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인을 하고 말하고, 또 예수님의 시대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존칭하는 것,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주여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존경의 뜻을 담아서 그렇게 부른 것이죠. 그래서 The Lord가 아니라 그냥 Lord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모르고 대접한 것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성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를 주인으로 존경함으로 모시고 나는 종이다라고 낮추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드는데 이 정도 양이면 한 20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장막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먹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그들에게 대접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오자마자 그를 영접하고 달려나가서 그를 영접하고 몸을 낮추어서 굽히고 그들에게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고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상쾌하도록 리프레시 되도록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님을 정성껏 환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 자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요, 자세요, 생활의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 또 기도, 봉사와 섬김에는 그 세상 어느 곳에 나타나도 뒤질 곳이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교회 생활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엄청나 보입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한 이웃을 돌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신앙생활을 보면 와, 이만한 믿음이 있을까 싶은데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이 두 개가 너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손님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척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대요.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네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 주님이 언제 병드셨고 언제 감옥에 가셨고 언제 피곤한 길손이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생각에는 별 볼 일 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내 이웃,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하듯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야고보 사도도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가서 그냥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진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손님을 대접하고 환대하며 그들을 주께 섬기듯 하고 사랑을 베푸는데 거기서부터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설교 준비만 하고 성경 연구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 이사하는 것들 도와드리기도 하고 라이드도 해드리고 한국이나 타주에서 오시면 처음에 낯서니까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건 제가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엄청 바쁘지만 여기저기서 도움 요청이 오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안에 드는 질문들은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날마다 전하고 설교하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께 대충 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요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루이빌에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섬기시고 대접하고, 처음 이곳에 타주에서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얼마나 낯설어요.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돕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그런 거 안 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 조금 덜 하더라도, 이렇다고 성경 공부 안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 덜 하더라도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지금 2대 학생들이 이제 교환 학생으로 와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있어요. 한 학기 동안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런 학생들 섬기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등록 안 할 건데 뭐하러 그렇게 해?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나고 예수님 사랑 경험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 또 루이빌에 방문하시는 분들, 야 루이빌에 진짜 좋은 데 있다, 다른 데 갈 데는 없지만 거기 하나 있다. 어디예요? 루이빌, 우리 교회 모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종업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마트에 있는 캐시어들한테도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손님들에게, 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그들에게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서 환대하고 그들을 섬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어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환대 속에서 음식을 먹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을 찾으셨어요? 이전에 17장에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잖아요.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셨죠.
그렇게 이름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온 이 사람이 사라라는 바뀐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마도 이때 이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깨달았겠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대요. 전에는 주신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딱 정해주고 알려주신대요. 내년 이맘때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 드디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지금 정말 기쁜 소식,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사라의 반응이 왜 이렇게 시큰둥한 걸까요? 아, 하나님 됐어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 남편도 그런데 무슨 에이그 하나님,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반응은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사라의 믿지 못함에 그 불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야, 왜 웃느냐? 왜 웃느냐? 그리고 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시기보다 질문하세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 여러분, 이 질문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순간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주했던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 질병의 회복, 재정 문제의 해결, 부부 간의 또 자녀 간의 갈등의 해결,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20세기 기독교 고전 중 하나로 꼽히는 J.B. 필립스의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적절한 개념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서 그는 마음속에 경찰 같은 하나님, 또 부정적인 아버지 상이 반영된 하나님, 기임 수염을 휘날리면서 위험찬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또는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하나님, 상자 속에 갇혀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 부적절한 하나님의 개념들을 폭로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가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참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계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돼서 처음 들었을 때 피식 웃었던 그 웃음을 자신이 친히 약속하시고 성취하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진정한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으시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생겨나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빨리 안 주시냐,
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까지 몰고 가서 피식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으로 나오게 하시냐? 그냥 좀 미리 좀 주시면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실수도 하지 않고 가족 간의 불화도 안 일어나고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나 싶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한 계획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계획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그 계획이라는 것이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참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교제, 그것이 진실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빠르게 자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들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하면 좋은데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돌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사달라고 하는 것,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사주나요? 아니요. 그럼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조절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는 것이에요. 조만간 1년 중에 저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3개월 전부터 계속 미리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It's coming, it's coming 계속 이야기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딸의 생일. 계속 긴장 상태로 3개월 동안 오고 있는데 자기가 이번에 생일 선물을 골랐다는 것이요. 순간 걱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달라 이거죠. 가져왔어요. 딱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직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비싼 걸 사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나와서 막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도망간다는 그 사춘기 중2병의 아이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포기한 줄 알았죠. 그런데 또 며칠 뒤에 다시 왔어요. 자기가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 노트에다 쫙 적어갖고 자기가 모은 용돈이랑 가지고 와서 이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데자뷰를 느낀 거예요. 왜냐?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핸드폰을 사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핸드폰을 사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적어서 딱 냈는데 그 순간이 갑자기 딱 느껴지면서 소름이 막. 근데 아버지가 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시기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과 계획,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불가능한 삶의 상황 속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소돔으로 향하여 떠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 성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두 천사는 먼저 가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가까이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딱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의 길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며 또한 그분께 대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뒤이어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은 50명, 그 다음에 45명, 5명 줄여서 45명, 그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만약 그 성에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으시겠냐고 물어요.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서 그를 구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질문과 요청은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곳에서 이 본문의 주제가 기도라고, 간청기도, 끈질긴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있는 바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심히 크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도 보시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이야기는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취급하시냐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그 성에서, 내가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내가 그 성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그 공의 안에 사랑과 자비가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났을 때 그들이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어요. 멈추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심판이 목적이라면, 멸망하는 것이 그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의인이 있든 말든 그것에 상관없이 그 성을 멸하시겠죠. 그 성 전체를 심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 내가 그곳에 의로운 사람 딱 10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에 뭐래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고 심판하러 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 우리로 먹고 살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드러내셨지만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분의 뜻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17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지 않나요? 한 사람이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된대요. 그리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이 말,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축복. 아브라함이 믿어서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순종을 잘해서 이러한 축복을 얻게 된 것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였고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하러 내려갔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거주하러 내려가기도 하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가 잘해서 그가 뛰어나서 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홀로 걸어가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와 언약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택한 이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그 의를 행하여서 이 땅을 의롭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택한 이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택하심의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모든 생각이 악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가정, 그 사회를 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살기가 이렇게 어렵고 버겁고 힘들까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공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지는 이유는 뉴스를 켤 때마다, 세상을 볼 때마다 불의가 정의를 눌러버리고 거짓이 진실을 질받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정당화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며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천국행 티켓 하나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울로,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 움직이는 통로로 우리를 삼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차별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대하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직장에서 불공정한 거래나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종에 따라서, 부의 소유에 따라서,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삶의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이 부르심, 이 소명, 이 언약 백성들의 이 사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끈질긴 기도, 중보기도, 간청기도의 예로 사용되어 왔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볼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도 참 귀하지만 저는 저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의 찾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계속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50명만이라도, 40명만이라도, 30명, 아니 10명만이라도. 하나님은 소돔의 성 전체의 멸망을 막기 위해 10명의 의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내가 심판을 거두겠다라는 것이. 의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성에 있는 모두를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꾸로 하자면, 의인이 악인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어긋난다고 한다면, 반대로 악인이 의인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와는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도 심판 받아야죠. 그런데 이 악인도 살려준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랑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와 자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나는 자리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공의, 그 죄악에 따른 심판을 다 쏟아부어 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심판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를 저버리고 악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대속자,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죄를 덮으심으로써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실현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의 의를 공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로움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 사람, 그 의인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관가하지 않으세요. 심판을,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하나라도 있으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일터가 멸하지 않으며 우리의 교회가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그 이 시대의 아브라함을, 이 시도에 기대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이 시대의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공동체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의로운 행함과 공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덮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서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터가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 10명, 100명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나아갑니다.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습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나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낯선 곳에 처음 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손님으로, 너의 자녀로, 내가 만나는 마트의 사람들로 너에게 다가갔을 때 너는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내 믿음을 보증해주고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그를 환대하고 그를 예수님처럼 죽게 하듯 섬기는 것,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죽게 하듯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게 하듯 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찮게 여겼음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처럼 모시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말씀 읽지만 하나님, 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죽은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죽게 하듯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하듯, 내가 죽게 하듯 섬기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죽게 하듯 내가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를 모셔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게 하듯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가 고백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그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 앞에, 내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내 물질을 희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게 하듯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님들을, 지극히 작은 자를 모시며 사랑하며 그들께 섬기는 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게 그렇게 내가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님을 대접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며 그것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또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곳에 의인 10사람, 의인 1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진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그 성품에 따라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려면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받은 내가, 그 보혈로 구원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따라 주의 의와 공도를 행하여 지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터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주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주소서. 그 진도를 거둘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그분의 은혜밖에 없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의로운 일 되어서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구가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기만이 주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며 모든 예배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 하듯 섬기고 대접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하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